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미국에 또 이제 기독교, 신앙적으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걸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죠? 근데 미국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막 열심히 예배하던 시절이 있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이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게 롤러코스터죠, 오르락 내리락인데 그 바다,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시절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외치면서 이것을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신앙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예배하자. 그것이 바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내 눈으로 보이는 뭐 돈, 명예, 권력, 큰 집, 뭐 좋은 차, 뭐 이 다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안심하고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서건이를 제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뭘 것 같아요? 하빈이를 아주 편안하게 하는 조건은 뭐야? 원규. 어떻게 할 때 제일 편안해? 어떨 때 걱정 근심이 없어져? 원규. 어떨 때? 원규가 편안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거야? 한번 각자 생각해봐.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다. 아 좋다. 어떨 때 이래? 어떤 조건이 갖춰졌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침대만 누우면 편안해지는 거야. 와 원규 멋진데? 하민이는 잘 때 그냥 싹 잊어버릴 때. 서건이는 언제 제일 게임하고 있을 때. 야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야. 예,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이 제일 편안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다. 사람들은요 주로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을 가지고 편안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조금 달라야 돼요. 결이. 세상적인 평안함 말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나를 창조하시는 분,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 이것을 내가 믿어질 때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 믿어져요? 네? 여러분 삶의 주인 맞아요? 하나님이? 하빈이는 그렇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쁜 일을 안 일어납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 오늘 이 읽은 9절, 22절, 23절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자기 자녀들, 아기를 불태워갖고 우상에게 바치고 막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가 돼요.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황무지. 그렇게 된 지 70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나쁜 짓 했던 것들을 벌받고 정신 차리는 기간 70년 동안 너희들이 외국의 포로로 돼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때 끝나면 돌아오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때 고레스 왕이 등장하죠. 고레스 왕.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외국 왕이야, 이방 나라 왕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 모르는 민족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바벨, 메데,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리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시다. 와, 꼭 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이방인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제국을 나에게 주셨다. 이제 유대인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다시 세워. 와, 상상을 초월하는 공문이 딱 내려오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풀어준 거야. 너희 이스라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잘 섬겨라. 풀어줬어. 와, 생각도 못한 일이구나. 생각도 못한 일. 거기 23절 우리 읽은데 보면 바사왕 고레스, 바사가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바사가 영어로 번역하면 페르시아,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보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 세계사를 찾아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라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외국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다시 지어 자유를 좀 풀어줘. 여러분, 이렇게 풀어졌는데 그 전까지 70년 동안 우상숭배의 벌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에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딱 예언을 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요.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줘요.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이건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야. 세계사를 찾아봐도 나와. 페르시아 역사를 찾아보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기록이 남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 예레미야는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야. 풀리기 전에. 예언을 하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로 돌아왔어. 70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정확히 지켜요. 정확히 지켜요. 70년 동안 엄청 고생해서 벌 받은 거야. 그동안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것. 훈련받고, 다시 말씀을 훈련받고. 그래서 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보고하고 70년 동안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에스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열심히 말씀. 자기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70년 동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냥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훈련이 딱 끝나니까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말씀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하는 훈련받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한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금방 말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풀어줬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 자유를 줬어요. 이방인입니다. 이것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 일꾼 삼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잡아 가두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풀어주게 하셨어요. 풀어주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만 있는, 저 십자가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건이, 원규, 하빈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앉으시면 고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오.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 70년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안 받아들이고 우상숭배하다가 외국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말씀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70년이 딱 끝났을 때 예언한 대로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외국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모든 것을. 그리고 또 역사에서 보면요,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어. 엄청 핍박했어요. 네로 황제 들어갔지, 세계사에서. 이 네로 황제는 로마를 불태워버린 황제야. 거의 미친 황제야. 그런데 자기가 불질러 놓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질러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여 불태워 죽게.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으로 콜로세움을 던져졌어요. 그랬던 로마 제국이 있잖아.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들어섰을 때 그 황제가 하나님을 만났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가 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만난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로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밀라노라는 곳에서 주후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해요. 밀라노 칙령을. 이건 세계사 찾아봐. 내부에서 찾아도 돼.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 이라고 하면 바로 나와. 그 칙령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기독교를 죽이고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칙령이 바로 밀라노 칙령. 이건 세계사에 나와 있어.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 맹수들의 밥으로 던졌던 로마가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서 로마 제국은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거를 선포한 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 그래서 밀라노 칙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저기 나오는데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신하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정책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가 뭐냐면 예배, 예식에 참여할 자유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선포, 로마는 기독교,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만 기독교. 그래서 황제와 귀족들이 그때부터 다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갈까? 예배당으로,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설교, 헌금하고 찬양. 여러분,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세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일본 치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일본은 뭐 있지? 황제가 있잖아. 황제를 섬겨야지 무슨 예수를 섬기냐. 잡아가뒀어. 옥에서 죽기도 했어. 순교도 했어. 우리 재건교회사 책에 보면 우리 교단의 선배들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옥에 가서 고난을 핍박을 당한, 그러다가 8.15 광복절 때 간신히 살아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몸에 엄청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만 할 때 성경학교에 가면 한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일제시대에 고난을 당한 목사님이셨어요. 손을 기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예수님 믿습니다. 끊는 기름 솥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다 빼요. 일본 불자들. 그래갖고 그 목사님 보면 한 손이 이렇게 주먹처럼 녹아내려 있어요.
피부가 다 녹아 기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한쪽 손 기름에 녹아들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 우리 교단에는 그런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드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밑에 교도소에 잡혀 있다가 이제 평양교도소로 이송을 하는데, 평양교도소로 가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 돼. 죽는다고 봐야 돼.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이 뭐냐? 주일날 출발을 했어.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기차에 묶여 있는데도 그 흔들리는 기차에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기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가다니,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서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감옥에 기차 속에서도 묶여갖고 코가 밧줄에 묶여있는데 앉지도 않아.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럽다. 나는 앉지 않는다. 서서 찬양한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서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주일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평안했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앞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 밀라노 침략 덕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얼마 전에 얘기해줬지, 로마 핍박 때 성도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다 그랬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 지하로 땅굴처럼 막 이렇게 개미굴처럼 하고 땅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밀라노 칙령이 발표를 해서 그 땅속에서 수십 년을 살던 사람들이 땅 위로 햇빛을 보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것만 끝낸 게 아니야. 지금까지 박해받아서 몰수됐던, 빼앗겼던 교회의 모든 재산을 나라가 다 돌려줘요. 그래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불태웠던 예배당도 지어주고, 교회의 재산도 다시 돌려주고, 다 돌려줬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죠. 그리고 8.15 때 광복절을 맞이했잖아. 그죠?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잖아.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33명의 지도자들이 있어.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유관순 열사 포함해서 33명이 있어. 그 33명 중에 여러분 절반이 넘는 거의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나라 불교 국가라는데 스님들 다 어디 간 거야? 없지는 않아. 스님들 몇 명 있어. 33명 중에 꼴랑 몇 명. 성당 다니는 신부님들 몇 명. 나머지 전부 그리스도인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교과서에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줘. 그냥 독립열사 33명이 있었다 라고만 가르쳐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회복된 것도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기도와 투쟁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말을 들어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등등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가장 숨어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대한민국이 청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사를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갖고 캄보디아로 돈 많이 든다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사기 조직에서 폭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원인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돈, 좋은 학교, 뭐 좋은 직장, 뭐가 달라? 그래서 안 된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 혹시 있나 몰라. 목사님 때문에 있었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라. 그럼 나도 교회 갈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런 친구가 있었어.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줄래요?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다면 원규. 원규는 교회 가서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교회 열심히 주일마다 가는데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나도 교회 갈게. 그럼 원규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어떨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 한번 각자 생각해봐. 하빈이도, 서건이도. 네가 믿는 하나님, 너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야, 안 보이는데 뭘 믿냐? 보여줘봐. 보이면 나도 교회 다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그때 여러분 때니까 목사님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맞받아쳤어요. 야, 너 공기 보이니? 나를 쳐다보는 거 아직도 그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숨쉬고 살잖아.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임마. 안 보이는데 있잖아. 뭐가 똑같은 거야.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하게. 안 보이지만 있는 게 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바로 죽어. 호흡 못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래도 있어. 우리 인간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뭐 코를 가지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안 들리는 소리가 훨씬 더 많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기보다 맡지 못하는 향기가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 중에. 그런데 여기에 기대갖고 안 보이면 안 믿어, 안 들리면 안 믿어, 뭐, 냄새 안 맡으면 없는 거야. 이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말이 있는 거야. 단순하잖아. 공기도 못 봐.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우리 눈은 어떻게 돼? 조금만 있으면 실명돼.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 망막이 견디지를 못해. 그냥 녹아내려버려. 태양을 정면으로. 그런 연약한 인간이 뭐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믿는다. 이것처럼 무섭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래? 서원아? 서원이는 그런 생각 아니야? 어? 그러기를 바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얘기예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당장 공기도 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도 못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마주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정말 가짜는 얘기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못 보는 주제에 하나님을 보겠다고? 웃기는 얘기지.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말한 것처럼 공기가 안 보여도 우리는 공기 덕분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리를 들어요. 심지어는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걸
예전에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수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그렇고 이거는 손해보는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했듯이 수천 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제제나 이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없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